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존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를 숙여오니 말씀하옵시고 종들이 청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종이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오직 성령의 나팔되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토와 같은 심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강단을 섬기는 여종들의 강구의 길을 기울이시며 젊은 청년의 장래의 길을 여시며 하느들에게 회복을 베푸시고 일터의 현장에 영그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영혼의 답답함과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사 대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에 앞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에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신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잊게 하옵시되 믿음은 그것보다 큰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예비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엄중한 말씀을 본문에 근거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조국교회의 현실을 아픔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참된 부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참된 부흥이 간절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던 시절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교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부흥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다시금 이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가 다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떠오르실 때 원수는 물러가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광장에서 때로는 이 단위에서 외치는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 광장에서 외치는 자나 단위에서 외치는 어떤 사람도 신뢰하거나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이 나라를, 교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권세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입니다. 참된 부흥을 사모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런데 조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라고 강권하면서 자기가 조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앞장서서 크게 외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멋지게 보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길수록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고백은 혈육이 가르쳐서 알게 된 고백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신 구원의 고백인 것을 복중으로 알리시고, 그 고백의 의미를 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항변하여 나가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갖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알리셨으며,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생명은 유일한 길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람이 만일 온 창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알리시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때가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게 될 텐데, 그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모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엿새가 흘렸다는 거죠. 그 엿새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보다 빛이 났고 주님의 옷에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신성의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때 율법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채 이해할 수 없었고 몹시 무수한 상태에서 마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마태복음 같으면 오직 예수만 계셨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은 영적 침체와 이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6일 정도 기간 속에서 제자는 서로 반문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가 주를 따르는 헛된 게 아니야? 계속 따라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서로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을 침울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심약해진 연약한 영적인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큰 역할을 감당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추고 계셨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나타난 이 길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영적인 침체를 받아 이 길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그를 소생하고 일깨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이 방식이 조기교회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알려져서 이 암울한 시대에 침체되어 있는 조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한번,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을 뵙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 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증언하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경고하고 또 교훈 영색의 말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전부를 얻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능히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평안도 주께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복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실체이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빛, 음료, 떡, 옷, 집, 결혼, 제도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체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다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등장한 그림자 같은 인물들입니다. 실체가 오시기까지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실체를 증언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존재.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디인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증언한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그런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체적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거룩하신 그분의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단번의 제사였으며 그분이 모든 율법의 실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할 때 의미 있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호는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 하여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보내실 텐데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총체를 2인칭으로 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때 내는 어느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구원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주 의미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내산 앞에서 무시무시한 엄중함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장차 온 인류에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선지자를 세워 대신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혹 기회가 있고 피할 길이 있을지 모르나 한 분 선지자,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명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속에 생각하거든 이렇게 확인해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담도 없으면 그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 이루어진 걸 보거든 반드시 그를 두려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 선지자인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므로 그의 말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곧 병이 낫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 안진뱅이도 그 말의 성취로 일어나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은 헛되고 공허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교회의 아픔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함으로 나타난 병리 현상과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결과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누구 말을 들으라고? 신성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신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은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도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가치를 두는 제된 성향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픔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이게 제된 본성을 가진 인생의 비참함.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조국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거친 시선 속에서 냉소와 조롱을 받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자들과 패배주가 팽배해가고 있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는 지금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고 있는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얘기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과장하고 강조한 무리들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노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멈추어서서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를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2절 23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증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월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음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고 있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조국교회가 만난 병리 현상입니다. 조국교회의 아픔은 조국교회는 비대해졌지만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라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아픔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철저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머리를 붙듦의 소중함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심체하여 주를 따르는 것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신성의 영광된 모습을 친히 나타내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부흥케 하고 계속 따라오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때입니다.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기도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주시오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세 명의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부활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반문할 정도로 경험되지 않는 사건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크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따라야 되는 거야? 중도에서 포기해야 되는 거야? 어찌해야 되는 거지? 많은 이야기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엿새라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될 때 교회는 그 본연의 자리인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받을 영광을 가로챈다면 조국교회의 이 아픔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부흥을 사모할 때입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조국교회의 아픔을 보고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세수를 담을 수 없는 낡아버린 그 가죽 부대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지금 조국교회는 복음을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로 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살기 위해서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로 재편해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기에 필요한 공간 이외에 모든 부동산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국교회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더 깊이 낡아진 가죽 부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픈 심정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갈망하면서 세 가지를 조국교회 보면 여러분에게 보면 제가 뭐 작은 교회 목사로서 조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자신만이라도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야 될 때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본연자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삶의 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면을 가볍게 읽고 단순한 한 편의 설교로서 끝낸다면 문제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한 사람이 먼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침체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절개 회복의 하나의 미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여 주를 따른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의도하신 주님, 우리 뜻밖의 모든 성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붙잡아 승리하며 좁게 하나님의 미랄같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좁게의 모습 앞에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법력의 동포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방해 일세에 수고하는 모든 헌신한 일꾼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